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강대국 틈에서 아주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 무역을 잘 해가지고 엄청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문학적인 재능도 많아가지고 작사, 작곡, 시를 쓴 게 많은데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그가 지은 노래가 1005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지은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다. 그게 아가서예요.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이 노래를 성경에다가 감동을 시켜서 넣게 하시고 제목을 노래 중에 노래라고 그렇게 붙여주셨을까? 이 아가서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 단어도 안 나옵니다. 뭐 기도하는 내용도 안 나와요. 그냥 원색적인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왜 이것을 최고의 노래라고 성경은 말씀하실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은유적으로 오페라처럼 연극처럼 드라마처럼 보여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슬람미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수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 환상을 봤어요. 천국의 환상을 봤는데 순교자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막 찬양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들이 두 가지의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시되 여기까지. 천국에서 순교자들이 찬양을 하는데 무슨 노래를 부른다고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게 또 무슨 소리일까? 모세의 노래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감격해서 막 부르는 찬양이 나와 있지요. 그리고 신명기 31장에 보면 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어린 양의 노래는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요. 또 어린 양의 노래는 그럼 무엇인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슬람미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니까 어린 양의 노래는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부르는 노래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찬양, 그리고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찬양, 이 찬양을 드리는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을 노래 중에 노래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참 사랑이라는 것은 상당히 신비롭습니다.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라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 왜 하필이면 그 남자가 좋으냐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요 할 말이 없어. 그냥 좋은 거야. 설명이 안 되죠. 그런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죠.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이 아가서의 핵심 메시지가 그거예요. 뭐 대상이
사랑할 만한 대상이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너를 좋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솔로몬 왕이 한 시골 처녀에게 그냥 반했는데 콩깍지가 씌우셨어. 그래가지고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데 어느 정도 좋으냐? 아주 닭살 돋는, 굉장히 그런 표현을 하고 계세요. 우리 아가서 8장 6절 한번 볼까요? 아가서 8장 6절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엄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거 얼뜻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원래 원문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이 아니라 인치는 인을 말해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찍고 여기다 불도장을 확 찍으라는 소리죠. 그리고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다. 여러분 서부 영화에 보면 송아지 엉덩이에다가 그죠? 이렇게 쇠로 불을 달궈 가지고 푹 치지잖아요. 이게 인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송아지가 엉뚱한 데 나가서 남의 집 목장에 가 있어도 주인이 안 바뀌어요. 이 송아지가 흙탕에 막 뒹굴고 뭐 온몸에 흙투성이를 해도 여전히 그 인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지요. 인을 찍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표현이 인을 친다 이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불도장을 확 찍어놨는데 이게 송아지 엉덩이에 찍은 쇠도장하고 똑같아가지고 엉뚱한 데 가 있어도 안 바뀌고 더러워도 안 바뀌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딴짓해도 여전히 너는 내 것이고 네가 좀 깨끗이 못 살아도 여전히 너는 내 것이고 이해되십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문자적 의미는 기름을 부었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옛날에는 왕하고 제사장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왕이다, 예수는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래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떤 분은 예수가 first name, 그리스도가 last name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는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왕이신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 왕이 오신 것입니다. 왕이 슬라미 여인을 사랑했다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택한 신부를 사랑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해할 수 없이 한 시골 처녀에게 반해가지고 구원을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은 까무잡잡하고 그렇게 외모가 볼품이 없는 매력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사랑을 한다고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는 그 여인을 예루살렘 성까지 이끌어가는 모습이 아가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고 우리를 새 예루살렘 저 천국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종교성이 있어서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의 심성에는 지성이면 감천이 그냥 빌어가지고 신이 좀 감동을 해서
우리를 복을 주신다 이렇게 믿는 심성이 우리 한인들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좋은데, 하다 보니까 행위로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고 보답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면서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부터 신앙의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어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봉사를 하셨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예수님 보좌 옆에서 찬양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면류관 벗어서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순교하고 이게 내가 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받을 면류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깨달아져서 면류관을 벗어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구약성경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와라, 함께 가자, 함께 살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솔몬 왕이 시골 처녀에게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아가서 8장 7절이에요.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홍수 같은 물이 와도 이 사랑의 인, 불붙은 이 인은 결코 끄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자기 재산을 다 줘도 결코 이 사랑하고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래요.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하는데, 여인이 젖먹는 자기 아이를 불쌍히 여김같이 그 여인이 혹시 그 아이를 잊는다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시면서 내가 그 인을 내 손바닥에다 붙이고 여기다가 불도장을 확 찍겠다는 거예요. 네 이름을 내 성벽에 붙여서 애굽하고도 내가 너랑은 안 바꾼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아가서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엄청난 고백이죠. 그 어떤 것도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랑은 참 라직이 아니기 때문에 따지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냐고 물을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꼭 죽으셔야만 하느냐고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사랑은 사랑을 받아들일 때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설명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해 보아야만 아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요, 은혜를 주신 자와 은혜를 받은 자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가서 2장에서는 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은 봄이 오면 내가 반드시 돌아오마. 왕이 그러고 왕궁으로 가요. 그 약속을 믿은 슬람미 여인은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다리듯이 그냥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그리는 내용이에요. 봄이 오면 다시 돌아온다는 그 말 하나 믿고 사모하며 기다려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 왕을 애굽의 준마, 하얀 말 있죠, 백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포도원 고벨화가 무슨 꽃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참 좋은 꽃인 모양이죠. 그런 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이죠. 최고의 찬사를 보내는 모습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교회가 갖는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난을 견디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옆에서 야, 꿈 깨라 비웃더라도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슬람미 여인은 아주 당당하게 동남풍아 불어라 이러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동남풍이 뭡니까? 아라비아 반도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사막 열기예요. 이게 우리 서던 캘리포니아로 치면 산타아나 같은 바람이죠. 이게 들어오면 나무들이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고난아 와라, 고난의 바람아 와라, 나는 견딜 거다. 이 찬양이 동남풍아 불어라. 우리 옛날 찬양 하나 있는데 한번 배워보시겠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은 지금 아가서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구나. 성경에 보면 이 아가서나 시편을 가지고 찬양하는 찬양곡들이 참 많아요. 가시밭에 백합화 할렐루야. 오직 다른 건 안 보이고 그 백합만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만 쳐다본다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왕이 와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 지나고 비가 그치고 꽃이 피고 비둘기 우는 소리 멈췄다. 일어나자. 이러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저 요단강 건너 주의 성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슬람미 여인을 향해 하는 고백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고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갈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요. 근데 이 벼랑 틈에 숨어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절벽, 아주 높은 절벽에
그 틈에 집을 짓고, 왜? 이 위험하니까 비바람 피해 있는 비둘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절벽에 서 있는 모습 같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고난 중에도 화평하기를 힘쓰고 고난 중에도 순결하기를 힘쓰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지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얼굴을 보게 해라. 내 소리를 듣게 해라. 무슨 말일까요?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지요. 얼굴 좀 보자. 내 목소리 좀 들어보자. 그 얘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교회에 자주 나와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손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앞이 안 보이는 감옥에 있는 것 같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을 찬미하세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좋을 때 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그죠? 좋을 때.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네 얼굴 좀 보자. 내 목소리 좀 듣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할수록 보고 싶어 해요. 사랑할수록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무슨 굳이 기도 제목이 있고 뭐 그래서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요,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나 보니까요, 기도할 때 보면 제가 뭐 아버지 주여 이거에 뭐 딴 거 그렇게 별로 할 말도 없어. 근데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무슨 청산 뉴스로 뭐 그냥 줄줄줄줄 잘해야 기도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우리 하나님 내 얼굴을 보고 싶구나, 내 목소리를 듣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저는 또 이렇게 기도조차 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참 많겠지요. 기도조차 안 되고 찬양조차 안 나올 때, 그럴 때 저는 기도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편지를 써요. 그리고 어디다 이렇게 놨는데 가끔 보면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쓴 기도 메모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가끔 피식 웃어요. 아, 그때는 내 마음이 이랬구나.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풍랑 인연에서 더 잘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응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에 하나님께서요, 두꺼운 책 법을 적어 주시고 야 이대로 지켜 그래야 너 천당 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고백입니다. 아멘. 노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무슨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뭐 꼭 교회 나가야만 되느냐? 가서 마당만 밟고 오면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냐? 뭐 상당히 그럴듯한 얘기처럼 보여요. 근데 그건 사랑을 몰라 하는 소리예요. 물론 우리가 좀 더 진실되게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자 뭐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은 참 좋지만 저는요, 예배만 드려도 저는 교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주면, 그리고 찬양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자꾸 뭘 우리가 대단한 걸 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실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지금도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 60이 넘어가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철도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그냥 전화 한 통하고 얼굴 한번 자주 보자는 얘기인데, 젊었을 땐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효도가 딴 거 아니더라고요. 전화해드리면 효도고 얼굴 자주 보여드리면 효도입니다. 예. 늙어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한번 키워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뭐 다른 걸 원하나? 그저 얼굴 자주 보면 할렐루야. 목소리 자주 들으면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딴 거 달라 그랬습니까? 야, 네 얼굴 좀 보자. 야, 네 목소리 좀 듣자.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 이 고백이 아가서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제가 미련했다, 참 불효자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 부모님은 다 먼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 전화 자주 하라고 얼마나 제가 사모한테 그런지 몰라요. 거의 매일 하도록 해요. 전화해드려라. 효도가 별거냐? 목소리 들려드리는 게 효도지. 여러분, 신앙이 별겁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신앙이지. 신앙이 별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신앙인이지.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해서 서서히 주님 닮아가는 것이 성화 과정이죠. 그죠? 그건 과정이고, 하나님은 야, 세상 것하고 나 너하고 안 바꾼다.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을 거야. 그러니 너 얼굴 좀 자주 보자. 내 목소리가 듣고 싶구나. 얼마나 참 시적인 표현입니까? 아가서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얼굴 보여드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한다 하시고, 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하시는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다시 오마, 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믿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신앙인데, 나는 네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무언가 다른 선물을 준비해 가야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주여,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주님, 내가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기도드립니다.